김근순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. 성도들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? 라고 질문을 하면 그분들은 생각을 참 많이 하죠. 질문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.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,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변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는지 주저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죠.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아 보이면 나 정도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고요. 또 조금 못하면 왠지 불안하죠. 그러나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. 성경은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어떤 특정한 요소로 설명하지 않습니다. 내가 무엇을 했네, 못했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늘 불확실하죠. 이런 불확실성은 신앙의 불안함을 가져다 줍니다.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힘이 없게 마련이죠. 그리고 이런 잘못된 개념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 생겨나는 상대적 우월감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선 불안해하죠. 왜냐하면 스스로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.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.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구절이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.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나무의 품종이 참 중요하죠. 나무가 좋아야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? 다윗은 그 나무가 복이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. 그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죠. 다윗은 나무가 좋아서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필요한 물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. 그 나무가 바로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어서 잘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사람들은 구원의 여부를 늘 자신의 어떤 행위와 연결시키려 하죠. 그러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.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실 죄인이 없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하는 죄 또한 없습니다.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 세계관에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 옆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. 하지만 죄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는 잘못된 자신감이죠.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잘못된 불안감입니다. 이 불안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의 행동으로 꼴지어집니다.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죠.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. 범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노력했죠. 그러나 인류는 그 순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갔어야만 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
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. 죄는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죠.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. 성경은 거룩한 책이지만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. 인간의 치졸한 죄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가 됩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구원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죠.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. 믿을만하신 하나님. 죄가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힘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.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죠. 그렇기 때문에 나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구원에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.